여러분은 설날이나 명절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제 우리 한국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도 이날만큼은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할 것이고, 명절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명절 제사는 기쁘게 지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간소화가 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요. 명절에는 그래서 크게 제약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음식만큼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조상을 노하게 하는 것이며 후손의 불행을 초래하는 음식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을 올리면 후손의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명절 제사라도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복을 가득 받기 위해 명절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들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올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명절 제사 상차림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밥을 올린다면 잡곡밥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잡곡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잡곡은 우리가 배고픈 시절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밥은 백미가 제일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제사상에는 귀한 음식을 의미 있게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을 섬기는 자리이니 전통을 따라서 잡곡밥보다는 백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잡곡을 섞어 짓기보다는 백미로 깔끔하고 담백하게 지어 상에 올리는 것이 좋지요. 두 번째, 털 있는 과일입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로 담은 상태로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합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해는 동쪽에서 먼저 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말이 있지요. 또 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설날상에, 제사상에 놓지 않아야 합니다. 풍수에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면 안 된다고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단지 고인이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여도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술 중에서도 막걸리나 소주, 과일주입니다. 제사상에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에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서 예로부터 금해왔습니다. 술을 사용하는 원칙은 청주같이 맑은 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또 제사에 올리는 음식 역시
맑고 담백한 것을 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기에 가장 위에서 떠서 경건하고 깔끔한 것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술이 다 술이지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와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일상에서 먹는 술입니다. 정성과 의미를 두어야 하는 제사상에는 올려서는 안 되는 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일을 챙기는 것처럼 제사도 지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상에 올리는 음식과 술에는 신경을 써야 하지요. 네 번째, 고춧가루, 마늘, 후추와 같은 강한 향신료입니다. 유교나 불교를 비롯해 동양 철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단군 신화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고물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나옵니다.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을 막는 것이지요. 조상님들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에 이런 음식을 쓰면 안 되지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됩니다.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춧가루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되도록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고춧가루를 듬뿍 뿌린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부추, 달래, 미나리, 후추 등 강하고 자극적인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은 제사 음식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사 음식 만들면서 고춧가루나 마늘을 넣지 않으신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하고 담백한 것이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곡물은 잘 따져서 넣어야 합니다. 특히 붉은색의 곡물은 좋지 않습니다. 붉은색이 들어간 대표적인 곡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팥입니다. 동지날에 팥죽을 먹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지에 이 양기 곡물인 팥과 조화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실 동지는 영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팥을 먹어 나쁜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 동지가 되면 사람들은 동지 팥죽을 먹습니다. 그리하여 나쁜 귀신을 쫓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팥시루 떡이나 팥황금이 들어간 떡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시루 대신 콩시루 떡을 놓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는 부적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것은 과일 이외에는 피해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생선 중에도 치로 끝나는 생선은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상에는 의미가 나쁜 음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이런 의미인지는 잘 알기가 어렵지요. 꽁치나 멸치, 갈치처럼 예로부터 뒤가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상에 올리면 후손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형제와 가족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서 이것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머루와 달래, 고구마 등과 같은 덩쿨이 있는 음식은 후손이 엉키고 복잡한 삶, 평화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 이건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생선을 제사상에 많이들 올리시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늘이 없는 생선, 즉 장어나 가물치 같은 어종은 간사한 어종이라 하여서 이건 역시 절대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상차림에 올려도 되는 음식.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중에는 조상덕을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즘은 핵가족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제사나 차례 문화가 예전에 비해 간소화되고 지방마다 집안 풍습에 따라 제사상 차림이 천차만별이지요. 하지만 이왕 지내는 김에 이런 음식들을 올리면 의미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일류입니다.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지는 과일들이 몇 가지 있지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홍등백서인 오색 과일에 맞춰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몇 가지 과일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사과와 배 그리고 감입니다. 또 밤이나 대추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는 구색을 맞춘 의미와 함께 각각의 정성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예로부터 올린 이런 과일들은 위엄과 희망, 명예, 행복을 뜻합니다. 배는 황금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속의 하얀 과육은 순수함과 밝음을 담은 제물로 쓰이고 있지요. 사과는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과일로 모양이 동글동글하여 우주의 5가지 기운이 생성되어 돌아간다고 여겨져 지방과 구성원들의 화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밤에 가시는 외유내강, 껍질은 단단하고 강한 기질을 의미하고 껍질의 속털은 포근함, 속껍질의 떫음은 인생의 떫은 맛, 알맹이는 깨달음의 고소한 맛을 비유하여 인간과도 닮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삼색나물입니다. 삼색나물 중에 보통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무나물 중 3가지 정도의 나물을 제사상 차림에 올립니다. 도라지는 조상님, 고사리는 부모님, 시금치는 나와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음양오행에서는 흰색, 청색,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다만 나물을 무칠 때도 센 향신료는 앞서 말했듯이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마늘, 파, 고추, 부추, 미나리 등은 향이 강하여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알려져 제사상 차림에 올리지 않습니다. 도라지는 뿌리 채소로 뿌리는 생명의 근원을 뜻하며 나의 뿌리인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는 의미로 올립니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무나물로도 대체하기도 합니다. 줄기 채소인 고사리는 부모님을 상징하며 현재를 의미합니다. 잎채소인 시금치는 현재의 나 혹은 자손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라지는 과거, 고사리는 현재, 시금치는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의 뿌리인 조상님께 예를 올리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정과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로 제사상 차림에 올렸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식혜입니다. 식혜는 전통적으로 새해에 먹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상에 올렸던 것인데요. 식혜에는 달콤한 맛이 포함되어 있어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식혜는 쌀과 엿기름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날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날 제사상에 식혜를 올리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제사상에는 가능한 생전에 조상님들이 드셨던 음식을 위주로 차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주의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말이지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살아생전 없었던 음식이나 과일들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만 개발되어 나온 음식을 올린다든가 또 요즘 새로 나오는 블랙 사파이어 포도처럼 신품종을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에이, 어떻게 제사에 그런 음식을 올려?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무심코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적잖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상대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의이고 원칙이지요. 그러니 조상님들이 편하고 익숙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 명절에 꼭 주의해야 할 이것. 설날이나 명절에 만약 이것을 깜빡 잊어버린다면 상차림도 기분 좋게 잘 차려놓고는 좋은 복을 받으러 하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삿날에는 절대 가족 간에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만큼은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손들의 화목한 모습, 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조상님들 역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겠지요. 그러니 이날 하루라도 절대 다투시지 마시고 화가 나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복 제대로 받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주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집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대청소를 하지는 않더라도 제사상 주위는 깔끔해야 합니다. 지저분하다는 것은 소홀한 마음을 상징하지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면 그 주변도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성과 소원이 조상님들에게 전달되어 있던 복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절, 설날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을 알 수 있어 명심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가오는 설날이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은 의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더욱 사무치는 날이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아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만이라도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말동무도 되어드린다면 모두가 더없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복을 전부 얻어서 항상 행운이 가득한 앞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